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처럼 밖에 나오면서 하늘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무심결에 하늘을 봤는데 너무 푸르르고 또 너무 짙은 초록색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를 더 마음껏 누리시길 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하늘을 보시면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물은 먹이를 쫓느라 시선이 아래를 향하지만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시선이 하늘을 향해 진리를 쫓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적인 한계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몰입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열려있는 미래 그리고 그곳에서 한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므로 앞으로 한 발짝 발을 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은 42장과 함께 심한 기근으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향한 야곱 가족의 애굽 여행기 파트 2인데요. 야곱의 가족들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형제들 간의 화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극적인 장면을 위해서 긴장을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야기 속에서 형제들의 정체를 모두 알고 있고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고 반면에 형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계속 불안과 죄책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할 키는 누가 보아도 요셉에게 있음을 알 수 있죠. 요셉은 충분히 복수를 하거나 골탕을 먹일 수 있는 힘과 기회를 가졌지만 형들을 테스트하면서 그들을 선한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서 타는 듯한 마음을 갖기 전에는 형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요셉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나쁜 의도가 없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물었죠. 그리고 복수를 하려면 즉시 병사를 일으켜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요셉은 복수나 악한 의도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고난이 여러 장면에서 오버랩되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 자신이 끌려갔을 때의 그 장면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잘못을 직면하고 돌이키고 변화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은 하나님께서 거대 제국 애굽의 지척에서 살아야 할 야곱의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마음가짐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화려하고 탐스러운 애굽을 동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유다 그리고 요셉이 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3장은 42장보다 기근이 좀 더 심해졌다라는 배경을 묘사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해진 기근 때문에 시므온을 불모로 잡아두면서까지 어렵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이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애굽 총리의 말대로 베냐민을 데려가면 요셉처럼 잃어버릴까 불안하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 양식만 구하러 아들들을 보내면 다시 첩자로 몰려서 아들들 모두를 잃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 비해서 부족장 야곱의 결단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물론 정말 큰 위기의 순간이라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양식을 구하러 너희가 알아서 갔다 오라는 투의 이 말의 결론만 본다면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처럼 보여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다는 지금의 상황을 야곱에게 다시 진술해서 깨우쳐주고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함으로 오히려 이제는 유다가 족장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이 대목에서부터 유다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어쨌든 유다는 3절에서 이런 무책임한 야곱의 모습에 당황하지 않고 사태를 올바로 직시할 수 있게 42장에서 애굽 총리의 요구를 반복해서 설명해주며 베냐민과 함께 양식을 구하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유다는 5절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한 의사를 밝힙니다. 사실 이쯤 되면 아들들도 한 성격하고 상황도 급박하니까 아버지의 결정에 상관없이 요셉을 끌고 나갔듯이 베냐민을 끌고 나갔을 수도 있었는데 무언가 계기가 있었던 것인지 이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야곱은 6절에서 너희가 베냐민 말만 그 앞에서 꺼내지 않았어도 이 지경은 아닐 텐데 하면서 아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유다는 침착하고 일관되게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의 탓도 할 것이 못 되기 때문이죠. 유다는 애굽 총리가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고 자신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했을 뿐인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정도로 말을 하기까지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다는 이 말에 이어서 8절과 9절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제안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납니다. 분명 부족 사회에서는 맏아들이 가지는 위상이 있을 텐데 갑자기 첫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아닌 왜 넷째인 유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르우벤은 42장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야곱에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르우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면 내 아들 둘을 죽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살벌한 제안을 야곱에게 했죠. 이 제안을 얼핏 들으면 굉장히 결연하고 믿음직한 제안 같지만 이미 요셉을 잃고 시므온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맏아들 르우벤과 심지어 그 아들 둘 그리고 베냐민까지 잃을 수 있는 최악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죠. 그렇다면 남은 둘째 아들 시므온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잡혀가서 어떤 제안도 할 수 없었고, 셋째 아들은 창세기 34장에서 세겜 사람을 학살한 일로 아버지에게 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어떤 제안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용감한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 제안은 한마디로 자신이 책임지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제안하는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듣고 있는 야곱에게 머리가 띵하게 울리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가? 순식간에 옛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오래전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을 설득했던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리브가는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에게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야곱을 설득하며 내가 이삭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제는 유다가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 야곱 대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야곱은 조금씩 옛 기억들을 떠올리며 기근 속에서 양식을 구하기도 어렵고 자녀들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이런 위기 속에서 14절에서와 같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43장의 전반부에서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진실함과 책임감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었지만 유다의 자기 희생을 담보하는 이런 설득 끝에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항상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다시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유다의 진솔하고 이성적인 설득보다 이 대목에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43장 전반부의 야곱의 무책임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오늘의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일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기도는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희망의 이야기의 근거인 조상들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기억을 정조준해서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전능한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에 이어서 곧바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체념 가득한 말을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의심을 나타내지만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냄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단순한 체념이나 의심이라기보다는 에스더가 기도의 준비를 다 마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기로 하는 그 고귀한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에만 몰두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에 주목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창세기 강의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듯이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에 가까운 탄식을 할 때도 있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유다를 위시한 야곱의 아들들은 예물과 엄청난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옆 동네 가는 것 같이 짧은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기근으로 집에서 떠날 때부터 많은 양식을 챙기지 못했을 것이고 몇 달에 걸친 여정 때문에 아마 그 행색은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요셉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잡혀갔던 그 길이었으며 이제는 형들이 예물들을 챙긴 상인과 같이 그리고 요셉을 잡아갔던 것 같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직면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도착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무서운 상황들을 걱정하면서 힘겨운 여정을 거쳐 드디어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애굽에 도착해서 곧바로 세 가지 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충격은
무서움과 힘듦으로 지쳐서 도착했는데 요셉이 형들과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우는 아마 일반적인 상인이나 식량을 구하러 온 민족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굉장히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특히나 당시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을 경멸하고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하는 방식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식량 사러 온 사람들에게 이런 과분한 대우는 아마도 형들에게도 굉장히 의심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형들은 애굽 총리가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이런 일을 꾸미고 결국 자기를 잡아가서 노예를 삼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도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죠. 무엇입니까? 애굽의 유력인의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가 되었던 요셉의 과거의 고난의 시절이 다시금 오버랩되는 시점입니다. 창세기 43장을 계속 읽어나갈수록 야곱의 아들들은 마치 요셉과 역할 바꾸기를 하여서 요셉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합니다. 이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에 직면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참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리고 미래를 향해 자신을 열어젖히는 삶을 사람들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들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어떤 불행이 찾아오면 요셉의 일 때문에 겪게 되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야곱도 큰 번민에 쌓여서 과거에 매여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유다의 설득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한 발짝 앞으로 디뎠는데 그의 아들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기억 속에 머물러서 요셉의 선한 계획도 악한 계획으로 인식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움츠려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의 형들과 같이 혹시 과거의 잘못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이미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헌신하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기로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미 용서해 주신 잘못을 붙들고 계속 용서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고 해소하는 일은 평생에 걸쳐서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잘못을 없었던 것으로 여기고 어깨 펴고 자신 있게 살라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요셉의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개입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에 올바르게 직면하고 마땅히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오늘을 살 수 있게 미래를 향해서 나 자신을 열어젖힐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나간 일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과거의 잘못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이나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꽉 쥔 이 두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길 원하시고 그 시선이 문제 자체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인 비신앙인들과 다르게 고난 가운데서 과거의 아픔 가운데서도 견디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아픔에 안주하거나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극복하는 일보다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일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며 고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주저앉아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과거와 현재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발의 현재에 올바르게 딛고 서서 앞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 모두 이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과 22절에서 형들은 요셉의 관리인에게 다가가서 잡혀가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돈이 자루에 들어있었고
우리는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으며 양식 살 돈도 따로 챙겨왔습니다. 이렇게 막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죠. 이때 두 번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23절에서 그 돈은 너희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고 총리는 이미 돈을 받았습니다 라고 요셉의 말을 전하면서 시므온까지 풀어줍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불안과 염려의 시나리오들이 일순간에 해소되는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는 시므온도 풀려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시므온이 풀려나고 심지어 애굽 총리는 돈도 받지 않습니다. 형도 없고 양식을 사기 위해 챙겨간 재물도 소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돈을 얻어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애굽 사람 요셉의 청지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안심하라,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그 섭리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벌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던 이들에게 안심하라, 다시 말해서 샬롬의 선포는 그들의 걱정과는 정반대의 말이기 때문에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늘 과거에 매여 살면 조금만 일이 잘못되면 다 예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요셉의 형들에게 어떤 안식과 샬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도리어 이 가족을 가족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샬롬의 관계로, 평화의 관계로 들어서게 하십니다. 14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돌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아직 않았지만 29절에서 요셉은 베냐민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그 기도가 거의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자루에 넣어주신 것은 단순히 돈을 넣어주신 것을 넘어서 야곱이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베풀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23절부터 더 이상 애굽 총리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아니라 단순히 양식을 사러 온 상인의 무리가 아니라 애굽 총리의 VIP, 귀빈이 되어서 이제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지에 찌든 발을 씻기고 타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챙겨주고 마치 새로운 지위를 얻은 것처럼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아직 이들은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같이 머물러 있지만 자신들도 모르게 26절에서 땅에 엎드려 절함으로 형들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요셉의 꿈이 또 한 번 성취되는 장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도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들과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샬롬 묻는 것이죠. 이때부터 요셉의 마음은 점점 더 뭉클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안하신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그의 눈을 들어서 베냐민을 봅니다. 아직 과거에 매여 있는 죄책으로 쌓여 있는 형들이 아니라 잘못과 무관한 불쌍한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는 이 시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바른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져야 하는 시선과도 같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그 시선은 타는 듯한 마음, 복받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선과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 시선들이 교차하며 요셉의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야곱의 가족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타는 듯한 마음이라는 표현은 호세아 11장 8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강렬한 은혜의 의지를, 긍휼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놀라움은 33절과 34절에서 등장합니다. 잔치의 배석이 나이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에 이들은 이상히 여깁니다. 이때 이상히 여기다는 놀라움은 히브리어로 타마흐라고 하는데 이 동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남에 대한 강한 반응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요셉의 일방적인 사랑 공세에도 또 한 번 의심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총리가 어떻게 이 자녀들의 나이 순을 알 수 있었을까요?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에게 무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어서 정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형들을 향한 시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베냐민에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줌으로 자신이 예전에 아버지에게 받았던 특별 대우 때문에 팔려왔다는 것을 상기시켜서 여전히 형들이 그런 질투가 있는지를 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제일 마지막의 결론이 함께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시험이든 아니든 이제야 하나님이 원하시던 가족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사실 신약의 탕부 하나님의 모습과도 너무 유사합니다. 우리의 잘못에도 용서하시고 무한히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저기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 저변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강력하게 야곱의 가족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요셉 앞에서 절함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힘으로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지만 형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출하고 살리며 더 완전케 하는데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들 가족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화창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 모습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무한한 은혜와 사랑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나를 열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기쁜 소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